오늘 같이 나눠줄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군사가 18만 명이나 됐고 이제 북이스라엘 그 10지파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내셔가지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순종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다와 베냐민 지경에 이제 국경을 따라서 약 15개의 성읍들을 세우고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그래서 각 성읍들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이제 오로지 힘을 기르고 사람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죠. 진짜 능력이신 하나님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정신없이 사람들을 찾고 성들을 강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든든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레위인들은 12지파로부터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성읍들을 배당을 받지요. 그래서 42개의 성읍들과 또 6개의 도피성,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담당하는 일은 각 지파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감당을 했었죠. 그런데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 르호보암에게로 왔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14절 15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나름대로 또 북쪽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원래 그 각 성읍에 살고 있던 레위 사람들을 해임한 겁니다. 해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또 여러 산당을 지어가지고 수렴소 우상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제사를 지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제사장들을 세웠냐면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염려였냐면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꼭 가야 되는데 그 절기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왜냐하면 지금 그 예루살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베냐민 지파 땅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야, 저기로 내려가면 저기 지금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왕인데 거기 갔다가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전향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모두 버리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28장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9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쪽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10지파들이 갈 수 있는 남쪽의 베델에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최북단이에요. 북단.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너 뭘 그렇게 멀리 갈 거 있어. 그냥 그 근처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곳이 좋은 곳이냐. 야, 가까운 곳이 좋은 곳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까운 곳으로 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야, 그거 뭐 한번 제사 드리려고 야, 며칠 길을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그렇게 걸어갈 일이 뭐 있냐.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에서 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삼고 오히려 백성들은 범죄하게 했다고 열왕기상 12장 3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다 해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산당들 또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 그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응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다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야, 내가 이거 일을 해.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런 거죠.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한 거예요. 비슷하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죠. 이단. 그 끝에 가서 달라지는 조금만 다른 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이때부터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해임시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절기를 따로 만들고 산당을 짓고 그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멸망의 길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어요?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자기 혈기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고 내가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랬더니 천방지축이잖아요. 뭘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모았어요. 이런 무모한 짓을 역시 르호보암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을 지키시려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고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 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성을 강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각지에 있던 레위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르호보암 자신이 그렇게 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르호보암 스스로가 안 되니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한테 와서 우리가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해임을 당하고 그가 그런 잔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각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다 지금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여로보암이 강해진 이유가 뭐냐? 예배했기 때문이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대요. 그를 지키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망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망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10지파가 있는데요.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금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부와 명예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근데 왜 망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르호보암 정말 위태위태하잖아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나라가 지금 두 개로 갈라지고 또 서로 막 싸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러는 틈에 르호보암도 역시 야 저기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도 사람을 많이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하려고 하고 참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를 다시 다듬어 가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르호보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가 강해졌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돈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빽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선 자리에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찾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자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자리를 내놓지만 더럽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너 아무 데나 앉아라. 그렇게 한다고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옛날 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누구에게 붙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분께 붙들려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께 붙들림 받아요. 제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래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예배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배하는 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하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 이렇게 느려지고 있어요. 아무튼 비가 오는 중에 더 이 공사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모든 재정과 또 시간들 또 일꾼들 다 지켜주셔서 속히 이 건축이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예배의 자리에서 늘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두 삶이 나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로보암이 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정하고, 결국 그래서 백성들이 죄 가운데 서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부족하고 출발이 좀 불완전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림으로 내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이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